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로마서 배경과 1장의 앞부분을 살펴봤고, 토요일 날에는 그 죄의 부분, 하나님의 진노 부분을 살펴봤고, 오늘 일부 예배는 어저께 나눴던 3장 21절과 연결된 로마서 4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 세 번의 기간 동안에 로마서 전체를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 때는 1부 때와는 다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을 사실은 준비했다가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좀 당황스럽고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연결되지 않은 로마서의 다른 주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은 설교 시간인데 사실은 제가 강의식으로 좀 나누려고 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죠. 첫째는 유대인,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게 게르만족이든 골족이든 헬라인이든 라틴족이든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이방인으로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지는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너희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어떻게 구분될까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람의 두 분류는 어떤 것일까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로마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은 로마서 5장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렇지, 예수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너희 이방인들은 예수와 상관없기 때문에 너희 이방인들은 날 때부터 아담 안에 태어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한 단칼에 자릅니다.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헬라인, 야만인, 자유자, 노예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실망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는 것이야.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태어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확대되면 원죄까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가 오늘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옮겨질까라는 것이겠죠. 아담 안에도 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다 왔거든요. 특별히 스위스 로잔에서요. 스위스 로잔에 있을 때 스위스 로잔법이 있고 스위스 법이 있고 한국 법이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한국은 달라지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에 사거리에서 그냥 차가 안 오면 우회전을 해요. 아시죠? 사거리에서 한국은 차가 안 오면은 우회전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게 합법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익숙한 상태에서 스위스 로잔에서 운전을 하는데 사거리에서 차가 안 오길래 우회전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차가 오더니 저를 잡더라고요. 왜요? 내가 불법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잡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나중에 스위스에서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위스는요, 라인마다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하실 때도 반드시 우회전 신호를 받아요. 모든 사거리 가요. 예외 없이.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0만 원 냈나?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다르죠. 저는 미국에서 운전할 때마다 항상 겁나는 게 좌회전이에요. 사거리에서. 익숙하세요? 저는 겁이 나요. 슬금슬금 가다가 이렇게 좌회전 하시잖아요. 지금도 겁이 나요. 한국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아담 안에 있는 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법은 뭐냐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면, 사단이 죄를 범하기만 하면, 죄를 생각하기만 하면, 죄를 의도하기만 해도 정죄의 화살을 날립니다. 정죄의 화살을 죄를 향해서 확 날리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기만 해도, 아니요, 죄를 생각만 하거나 죄를 의도하기만 해도 사단이 정죄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래서 정죄를 맞춰요. 그러면 정죄하게 돼요. 그 정죄는 항상 사람을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기만 하면은 정죄의 화살이 날아와서 그 정죄의 화살에 맞아 정죄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나만 아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정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만 아는 죄인데 다른 사람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 사람이 나를 아나? 왜 저렇게 보나? 내가 죄 지은 거 아나? 그 두려움, 그 정죄가 나를 짓눌러서 진액을 빠지게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정죄가 사망에 이르게 해서 아담 안에 있는 법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 부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뭐 의사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의학적으로는 사망의 원인을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사망의 원인을 죄라 말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한 절대로 누구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죄와 사망의 법, 이 끔찍한 법에서 벗어나와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겠죠. 너무 간단히 말씀 너무 죄송합니다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그 끔찍한 죄와 정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는 이 죄와 사망과 정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에서 나올 수가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 그럼 됐네. 언젠가 죽으니까 되겠네.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죽지만 누구도 죽음 이후에 스스로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만 절망인 이유는 모든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방법은 뭘까요? 잘 들으세요. 없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로마서 5장, 아담 안에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아담 안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담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빠져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노력, 내 결단, 나의 혈통, 나의 자격, 그 어떤 재능으로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불가능과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의를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아담 안에 태어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 안에서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봤더니 이제 우리가 여기로 옮겨진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봤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옮겨졌습니다. 밑에 질문 드려볼게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지요. 죄를 범할 때마다 정죄의 화살이 날아나요. 그 정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예? 답이 두 개인데요. 성경 정품 보세요. 다운받지 마시고. 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를 범할 때는 정죄화살이 오잖아요. 그 정죄화살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다스림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졌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당연히 범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증인이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죄 안 범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구원파는 죄를 안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이제 달라진 게 뭔지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노려보죠. 야, 네가 예수를 믿어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졌어? 야, 니까짓 게, 너같이 더러운 게, 너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계속 노려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기만 하면, 죄를 생각만 해도, 죄를 의도하기만 해도 정죄화살을 확 날리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죄를 딱 범하면 그렇지, 정죄화살을 훨씬 크게 해요. 더 큰 정죄화살을 나의 죄를 향해서 날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죄를 범했어요? 예수를 믿는 다음에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은요, 같은 죄를 범해도 더 괴로워요. 그게 사실입니다. 더 큰 정죄화살을 확 날려요. 그래서 그 정죄화살이 나에게 날라오는 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그 정죄화살이 날라와요. 여기까지요. 근데 뭐가 달라졌는지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혹시 제가 수요일날 설명드린 게 있거든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죄를 범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하지만 사단이 내가 범한 죄를 보고서 정죄화살을 날리는데 그 정죄화살이 나를 맞춰 정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뚫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본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밖에서 활을 쏜다고 제가 맞겠습니까? 맞을 리가 없잖아요. 이 건물이 막아주겠죠. 그런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정죄의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그 정죄의 화살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와 보혈을 뚫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나를 맞춰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죄 화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맞춰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내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정죄 화살을 날린다 할지라도 그 정죄의 화살이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맞춰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것을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잠깐 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건 다 대답해 보시겠어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죄받죠. 내가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정죄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이런 질문 생깁니다. 그래?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해.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죄를 범해도 정죄를 당하지 않아? 그래?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제 죄 져도 되겠네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선언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되지요? 왜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왜요? 그래도 안 돼. 그러고 말고 이유를 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을 들으면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 맘대로 죄를 범해도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와야지만 진짜 복음 듣는 겁니다. 야, 복음 너무 좋아. 근데 좀 어렵긴 한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한번 해볼까? 그거는 복음 듣는 게 아니라 스토아 철학을 들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은 사실 위험합니다. 진짜 복음을 들으면은, 그래? 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나와야지만 진짜 복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사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성경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이제 정죄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설명하세요. 안 돼, 당신은 목사잖아. 그러니까 왜 안 돼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훨씬 세집니다. 이걸 제가 설명해 볼게요.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형성해 나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디까지 확대되냐면은, 너무 짧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 개념이 이렇게까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이거 저 그림 못 그리니까 웃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형성해서 이게 어떻게까지 발전하냐면, 성경에서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몸이 됩니다. 몸. 이게 몸입니다.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형성해서 이제 예수님을 형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 드리니까 한번 다 대답해 보세요. 제 이름이 이지웅입니다. 제 이름이. 여러분, 어디가 이지웅이에요? 여기요? 여기 머리? 주둥이? 여기만 이지웅인가요? 자, 어디가 이지웅인가요? 다인가요? 자, 그럼 대답해 보세요. 어디가 예수님이세요? 머리만인가요? 전체죠. 이해되세요? 어디가 이중이에요? 어디가 여기요?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만 예수님인가요? 그건 귀신도 아니고 요 전체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젠 내가 하는 행동은 나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음하게 된다면 누가 간음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에요. 내가 뒤에서 험담한다면요, 내가 분을 시킨다면 이제 그건 내 개인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파렴치한 죄, 더러운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보다 훨씬 세집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 개인 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간음하게 하고 더럽고 추잡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한다면은 이제 내가 선한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제 왼손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제 오른손이 연고를 가지고 와서 연고를 발라주고 밴드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 오른손이 한 일은 1번 그냥 요 왼손 중지만을 위해서 한 일이다. 아니다. 2번 내 몸 전체를 위한 것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러므로 같은 갈보리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은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굶는 분 안 계세요? 저 서울에서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 섬겼었어요. 강남 한복판도 굶는 사람이 있던데요, 청년들. 야, 너는 왜 굶었어? 이게 굶은 사람처럼 힘이 없어. 이렇게 힘이 없어, 젊은 애가.
나 굶었어요. 에? 굶었어? 며칠 동안? 3일 동안? 아이고, 야, 3일 동안 굶었으면 배고프겠네. 왜 굶었어? 저 이번에 직장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 돈벌이가 없어서 굶었어요.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딱하다. 그래, 내가 중보기 달 테니까 얼른 가. 피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 그렇게 굶었어? 야,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야, 편의점 가자. 그래서 우유나 빵 하나 사주세요. 그거는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만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우유를 사주고 빵 하나 사주고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몸 전체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기억나세요?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분열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에는 반드시 7개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래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부름받았다면 이 몸에는 반드시 7개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뭔지 한번 빨리 살펴보실까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장 보시죠. 로마서 12장 4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4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른. 자, 이제부터 7개가 나옵니다. 첫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둘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셋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넷째,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다섯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섯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일곱째,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에는 반드시 7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예언. 둘째, 섬김. 셋째, 가르침. 넷째, 위로. 다섯째, 구제. 여섯째, 다스림. 일곱째, 궁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궁율. 여러분이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저희가 이제 12시 되기 한 7, 8분 전이거든요. 점심 식사 안 하셨죠?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점심 제가 다 쏠게요. 예인데 무슨 말을 못합니까? 예요, 예. 왜 무슨 말인지 안 예입니다. 예요, 예. 제가 오늘 점심 다 쏠게요. 우리 다 스테이크가 있어요, 스테이크. 저희가 다 이 많은 인원이 다 스테이크 집에 갔어요.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근데 종업원이 여기 5그릇, 여기 5그릇을 가지고 오다가 우리 앞에서 꽈당 엎었어요. 이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그렇게 말하겠죠?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막 섬기겠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너 이리 와! 너 왜 45도 똑바로 되지? 그래서 가르치겠죠, 그 상황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위로하겠죠?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하지? 이 10그릇 다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10그릇 다 구제를 못 해주고 내가 3그릇은 대신 내줄게. 그래서 그 상황을 구제해주겠죠?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너는 다시 주문하고, 너는 마대, 너는 테이블, 너는 정리하고. 그 상황을 다스리겠죠.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울겠죠. 자, 다시요. 보세요. 저희 인원이 다 레스토랑에 갔는데 종업원이 여기 5그릇, 여기 5그릇을 가지고 오다가 우리 앞에서 꽈당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종업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제 질문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랐죠? 그게 여러분 은사입니다. 은사 테스트 이상한 데서 하지 마세요. 제가 공짜로 해드리잖아요. 지금 제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그게 여러분 은사입니다. 그러나 3번째, 4번째는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훈련된 거, 학습된 겁니다. 뭐예요? 위로요? 괜찮아. 또요. 이 상황에서 이 종업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궁유.
저는 궁율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 보면 자꾸 눈물 나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궁율이 아닐 것 같은데요. 가장 필요한 거예요. 위로, 괜찮아. 뭐 위로 너무 좋지만 죄송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잘 생각,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종업원에게. 구제예요? 너무 좋죠. 근데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 같이 치워주는 거, 그러니까 섬김이죠, 섬김. 자, 치워야지. 그게 굳이 돈 들었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모두 다지요. 모두 다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은사를 통일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가 꿈꾸는 교회 모습은 어떤 건지 아세요? 은사를 통일시키려고 해요. 발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 여러분 갈보리 교회가 꿈꾸는 예수의 몸이 이거죠?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세요? 팔이 좋으세요? 팔에 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요. 여러분 이게 몸입니까? 이건 몸이 아니죠. 이게 무슨 몸이에요? 여러분 몸은 이거죠.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이것도 좀 몸은 그렇지만 이게 몸이죠. 이게 몸. 웃지 마세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은사를 통일시키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예언의 은사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한 분 아세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무슨 예자인 줄 아세요? 이 예자예요. 맡길 예자예요. 예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대부분 하나님이 뭐냐면 지금 왜 사마리아가 포위됐는지 아세요? 지금 왜 전쟁이 났는지 아세요? 지금 왜 비가 오지 않는지 아세요? 지금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책망입니다. 책망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나는 분 계시죠? 아이고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생각나시죠? 그분이에요. 그분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언의 은사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은사가 뭔 줄 아세요? 궁율입니다. 예언은 궁율한테 말합니다. 또 울어? 야 이게 운다고, 넌 맨날 울어. 야 이게 운다고 될 일이냐? 궁율은 말하죠. 당신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저 장로님만 없으면 좋겠어. 저 집사님만 교회 없으면 좋겠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팔은 없는 교회 만들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반드시 책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뵙고 아마 다음에 뵐 때 하늘나라인지 모르니까, 언제 뵐지 모르니까요. 혹시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뭐 매일 아니더라도 뭐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생각날 때, 맞다 이주 목사. 왜냐면 제가 지금 53살인데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40년 기도해서 고쳐지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제 오른팔과, 발견하시면 계시겠지만 제 오른팔과 왼팔이 친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른팔이 앞으로 가면요, 왼팔도 같이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왼팔이 안 친해서요, 오른팔이 앞으로 가면요, 왼팔이 뒤로 갑니다. 오른팔이 뒤로 가야지만 그때 비로소 왼팔이 앞으로 나와요. 40년을 기도해도 안 돼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또 그렇다고 진짜 기도하지 마세요. for example. 만일에 다음번에 제가 왔는데 제가 막 이러고 다니면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러게, 예요.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면요, 다 내 은사와 똑같게 해주달라는 것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오른팔이 앞으로 가? 잠깐만, 진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깜짝 놀라요. 예입니다. 여러분 오른팔이 앞으로 가면 왜 왼팔이 뒤로 가나요? 왜요? 뭘 위해서요? 균형을 위해서요.
여러분, 균형이 깨어진 몸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제가요 학교에서만 20년 일 있어가지고 시간 정확히 지키거든요. 지금 12시가 넘었거든요. 됐거든요. 혹시 저한 5분만 더 써도 돼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잘 보세요.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에 전도행을 많이 데려가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성경원거리 제가 창녀촌 사역을 했었어요. 2달 동안 8명이 갔는데 저를 포함해서 8명 중에 7명이 궁율이고 1명만 다른 은사예요. 7명이 궁율, 1명이 다른 은사. 여러분 가서 사역하는데 제 최고의 전도행입니다. 제가 리더기 때문에 찬양, 인도, 설교 제가 다 했거든요.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릴 7명이 궁율, 1명이 다른 은사예요. 제가 아침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때 기타를 드르륵 긁기만 하면 학생들이 울기 시작해요. 왜죠? 내가 이렇게 셌어? 내가 성령 이렇게 충만해? 여러분 기타를 긁기만 하면 울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 나눴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여호수아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뭐야? 여러분 2달 8주 동안 은혜가 넘쳤어요. 매일 예배 때마다 울고 통곡하고 주여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요. 그냥 울다 왔어요. 여러분과 궁율끼리만 모여도 은혜롭습니다. 근데 뭐 아세요? 어떤 일도 못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 선생님 왜 맨날 가르치기만 해? 맨날 책망만 해? 아유, 쟤 또 돈 자랑한다, 돈 자랑한다. 그런 말 마세요. 교회는 모입니다. 기능이 다른 것이에요. 오른팔도 필요하지만 왼 다리도 필요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좋겠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연합하여 그 7개의 기능과 역할과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보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어저께 말씀 기억나세요?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첫째,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갈보리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는 어떤 말들, 어떤 행동, 뒤에서 험담하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은 거 가지고 왜 담임 목사를 욕하고 장로님을 욕하고 어떤 사람을 욕합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교회를 깨는 것은 그 한 사람을 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난도질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갈보리 교회는 기억하세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을 지키십시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러나 이 당시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2000년 전의 나라의 개념은 오늘날 2024년 5월 나라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의 나라는 위도와 경도로 여기까지 미국, 여기까지 캐나다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스위스에서 살았었어요. 여기까지 스위스, 여기도 프랑스, 위도와 경도로 정확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신약성이 기록될 당시에는 위도와 경도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계곡, 산, 바다, 해안가로 나눕니다. 그러나 평지에서는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나라의 개념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어느 사람이 이 왕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이 왕을 섬깁니다. 이 왕의 법도와 규례를 나는 따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있는 제일 끝이 그 나라 끝입니다. 지금은 위도와 경도로 따질지 모르겠지만 신약성이 기록될 당시의 나라의 끝은 사람으로 결정합니다. 나는 이 왕을 섬깁니다. 나는 이 왕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 왕이 만든 법을 따릅니다. 그 사람이 있는 제일 끝이 그 나라 끝이 되는 것이에요. 갈보리 교회는 주의 나라입니까? 잘 들으세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나라 되지 않습니다. 수억 연금한다고 나라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한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주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길거리에,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주의 거룩함과 주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 갈보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도 주의 임재에 압도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게 교회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억하세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절대로 험담하지 마세요. 뒷얘기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내 재미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재미 삼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축복하세요. 할 수 있으면 세워주세요. 할 수 있으면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왜 우리가 입으로 교회를 나눕니까?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써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그냥 이것이 오늘 이제 이번 사경의 전체에 우리의 소원, 다짐, 기도 제목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